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죠? 우리 주위에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단인가? 또 저 집단은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교회를 분립시켜서 자기들의 특정 집단과 특정 교주를 숭상하는 것. 그게 이단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속임수와 여러 미혹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념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잣대는 저 사람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빼나가고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을 늘리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특정 인물을 교주로서 숭상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 이게 아주 가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교회 분리를 자꾸 꾀하는, 그리고 교회 이탈시키는 이런 이단,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그 예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고대교회 때 있었던 그 교회사적인 모델, 이단의 모델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와 아주 유사한 오늘날의 그 급진적인 집단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교회의 교회 분리시키는 것, 교회 분열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대교회 때 그 몬타누스파라고 들어보셨죠? 이 몬타누스파는 자기들의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그 몬타누스파를 닮은 그런 급진적인 집단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의 성격을 보면 옛날에 그 몬타누스파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런데 옛날 그 몬타누스파보다는 좀 더 더 분별하기가 힘들죠. 옛날에는 좀 투박스러웠다고 하면 오늘날의 신몬타누스주의는 좀 더 미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잘 분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오늘날 그 신몬타누스주의의 그런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신몬타누스주의들은 그 무엇보다도 교회 갱신을 굉장히 추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과 함께 새로운 계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계시가 결국엔 성경에서 좀 더 보완돼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 새로운 계시에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대단히 위험스럽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성령의 은사,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그 성령의 은사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특별히 예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가능한 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좀 예언 활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교회 질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한 신유나 그 성령의 능력 등의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그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 갱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게 될 때는 매우 훌륭하고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즉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는 이런 갱신적인 그 은사 운동이 필요하고 또 유익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교회의 일치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임박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옛날 고대교회 때 몬타누스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면 극단적이 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언제 어디에 그렇게 분명히 그 시간적으로 정해져서 곧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몬타누스주의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도덕적 완전에 강조점을 두다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바로 다가왔다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완전,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형태의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몬타누스주의의 그 사례들,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성향이 조금만 있다고 해서 다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동기는 우리가 그 공감해 줄만 해요. 뭐냐면은 좀 더 초대교회적인 그런 생동감 있는 교회로 만들자, 뭔가 더 활력 있는 교회로 만들자고 하는 그들의 갱신적 동기 하나만큼은 우리가 사줄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갱신주의가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하게 될 때 그것은 이제 그 이단적 행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따라서 우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런 그 신몬타누스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참 예수교회라고, 이것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야소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창설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1917년 정도에,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오늘날도 사도시대와 같은 그 교회로 다시 부흥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방언, 예언, 그리고 성령의 은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말이죠. 이런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신몬타누스주의 유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든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안식일 교회라고 보통 말하죠. 이것은 그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예언과 계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윌리엄 밀러의 뒤를 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그 시한부 종말론이 다 불발로 끝났죠.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도 이런 그 신몬타누스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적 바탕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교에서는 성경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윌리엄 밀러나 또 엘렌 G. 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은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들을 책에다 써가지고 그걸 갖다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자기가 예언의 신을 받은 은사,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국엔 자기가 받은 그 특별한 체험을 다른 계시로서 또 말해 왔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신앙도 역시 특별히 율법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상은 행함을 굉장히 주장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육식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로 채식을 또 강조하는 집단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교는 자기들의 안식교 집단이야말로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야지 주일 날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거짓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소위 영혼 멸절설을 취합니다. 이거 뭐냐면 영혼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하지만 악인은 아예 다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상당히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교리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보다 더 최근의 일을 든다면 1990년대에 아주 우리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의 약칭으로서 다미선교회. 이것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이장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책 속에 소위 직통계시가 있어서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한다 라고 하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직접적인 주관적 체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몬탄수주의 유형인데 굉장히 극단화되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끌어들이는 그 이론들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소위 미래에 대한 예언자들 이런 이론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종말론의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를 가지고 이것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순수한 계시를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이들이 받은 그 결론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에 재림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미선교회는 아주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자기들의 신념과 그들의 행위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기독교회하고 서로 융화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 나름대로 아주 집단적인 신비주의를 형성시켜 갑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의 위기감 속에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적인 삶을 해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미선교회야말로 이 신몬타누스주의 유형의 아주 극단화된 그런 극단적으로 왜곡되어진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2년 10월 28일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다 불발로 되어지면서 이 다미선교회는 흩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다미선교회에서 또 분파되어진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또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또 유사하게 또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 왔던 이런 사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이제 신몬타누스주의 유형의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결국에 극단화됐다는 것은 뭐냐? 정통교회로부터의 스스로의 분립과 이탈을 추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집단적인 그 신비주의와 함께 자기 자파 이기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모든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의 하나됨으로부터 분립되어져서 이탈되어지는 이런 그 이단들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그 한 가지 사례를 그 신몬탄수주의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신도나투스주의 유형입니다. 좀 생소한 말이 되겠습니까? 도나투스.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대교회 때 역시 그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자기들 집단을 자기들만의 특별하고 성결한 집단, 자기들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교회 분리주의죠. 이러한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신도나투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나투스주의 때에 이 도나투스파를 상대했던 그 학자들 가운데는 이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그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을 거쳐가면서 사실은 이 어거스틴의 그 복음적인 교회론이 점점 더 이제 정례화, 이제 그 정석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나투스파는 어떤 식으로 이 교회를 말하게 되냐면, 도나투스파에서는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거룩한 집단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떤 배경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고대 세계교회, 고대교회 때 그 큰 핍박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핍박의 시대 때에 어떤 그 성직자들이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박해에 피해서 스스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부당한 요청이나 억압에 대해서 그냥 순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 어떤 그 지도자들은 결단코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나갔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도나투스파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영역 속에서 한 영역, 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파들인데, 이 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영적인 순결을, 종교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거죠. 어떤 값을 치르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도나투스파에서는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참된 교회의 지도자는 또한 참된 교회의 지도자인 그 성직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베푸는 예배 그리고 성례전은 역시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나투스파들은 말하면서, 기존 교회들은 그 참된 교회가 아니고 자기들 집단만이 참 교회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거스틴은 이 도나투스파를 회유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도나투스파의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같이 우리와 하나 되어진 교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했지만, 도나투스파들은 아니다. 교회 구성원이 성결해야 성결한 교회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정체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 말하기를, 그들에 대항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분리되어진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의 그런 이단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 왜 거룩하냐?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분여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에 대해서도 어거스틴 말하기를 사제들이 도덕적으로 사생활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흠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성례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임시켜준 그런 사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성례전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제들이 베푸는 성례전이나 예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도나투스파 이단하고의 그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도 이제 소위 우리들만의 거룩함, 우리들만의 정통, 우리들만의 올바름을 강조하면서 기존 교회와 교회의 그 일치성을 냉소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 집단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그 극단적인 갱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 강의에서 보았듯이 우리들 교회에는 밖에서부터 우리를 혼합시켜 들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네오나스티시즘, 즉 신영지주의적인 그런 혼합주의도 있지만 또 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기독교계 내부에서 스스로 갱신을 외치긴 하지만 그 갱신을 외치면서 결국엔 자기들의 집단을 챙겨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무기는 뭐냐면 기존 교회들을 까는 거죠. 기존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비하시키면서 결국엔 자기의 성경 해석 또 자기의 교회 자기의 예배, 자기의 설교 이 모든 것이 가장 정통이다 라고 하면서 팔로워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기존 교회하고 각을 딱 세워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갱신을 부르짖다가 그것이 심해지면 갱신주의가 돼버리는 거고 이 갱신주의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엔 교회 분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파는 바로 이 교회 분리주의의 하나의 역사적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면 뭐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분리주의적 이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창설한 사람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죠. 원래 장로교 신앙을 받았지만 나중에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 회의를 갖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왔고 또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들도 역시 성경을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성경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같이 공부해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경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성경의 해석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 스스로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그 자의적 해석을 성경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하고 상당히 해석이 틀리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좀 통시적으로 봐야 되고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교리나 그런 것에다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엔 성경의 그 문맥을 파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성경의 저술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되 우리는 통시적으로 보는 거고 문맥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성경의 배경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파수대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간행물로서 이런 보조 자료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 신앙도 이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삼일체라고 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하나의 인간이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자체로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잘못된 그런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꼭 뭐랄까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 교리를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 집안에도 그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찾아와서 집요하게 성경 연구하자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들 집단만이 진리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교회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이것은 지방교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방교회라고 잘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것은 중국의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 지방교회들이 있죠. 이 지방교회는 왜 지방교회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교파나 교단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지역에나 한 교회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교파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의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지방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파명이 없습니다. 교단 명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파성을 굉장히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오직 지방교회만이 참다운 구원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이 지방교회가 이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정죄가 되어졌습니다. 또 들어볼까요? 또 좀 더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이단으로 중에는 구원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파는 왜 구원파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다가오잖아요. 결국에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하면 결국에 이제 자기들의 교리로 자꾸 끌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구원파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큰 지금 세간의 문제들을 또 일으킨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데 이 구원파가 갖고 있는 교회로는 굉장히 독선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단만이 참된 구원의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는 아까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유병헌 또는 권신찬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격화하면서 메시아 또 살아있는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또 신천지라든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집단들이 다들 이 과격한 분리주의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들은 다 자기들 집단만이 유일한 구원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용감하죠. 그러니까 다른 기존 교회는 철저하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교회의 갱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교회의 일치성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계가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서 갱신을 외치다 보면 한편의 일치성을 깨트리게 되고, 또 일치와 화해를 말하다 보면 이 교회 갱신의 문제가 상당히 약화되어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세워 나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치성 안에서 머리로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성을 우리는 존중해 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교회는 back to the Bible, 성경의 정신을 향해서 또 초대교회를 향해서 갱신되어져야 될 지속적인, 언제나 지속적인 그러한 우리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성숙한 복음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